교재 17페이지를 제가 읽겠습니다. 11장에서는 이새의 후손에서 메시아가 오실 것과 그가 공의와 성실로 통치하여 평화의 나라를 이루실 것을 선포합니다. 또한 아수르에서 큰 길이 열려 남은 자들이 출애굽 때와 같이 돌아오게 될 것이라고 예언합니다. 12장에서는 하나님의 진노가 거두어지고 위로를 받게 된 것에 대해 하나님께 감사의 찬양을 올립니다. 13장부터는 이스라엘의 주변 이방 국가들에 대한 심판이 예언됩니다. 메대와 바사의 군대를 통한 바벨론의 멸망이 예언되며 그 비참한 참상이 묘사됩니다. 아멘. 오늘 본문 11장은 전환점이 되는 말씀입니다. 이사야 7장 1절부터 바로 전장인 10장 4절까지 이스라엘의 멸망 예언이 계속적으로 이어졌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수르를 도구로 사용하셔서 너희를 심판할 것이다, 이런 말씀이 계속적으로 이어졌지요. 그리고 이런 심판 예언을 들은 이들은 이제 두려움에 떨게 됩니다. 물론 10장 5절부터 아수르에 대한 심판 내용이 나오긴 했지만 그렇다고 해서 두려움은 완전히 없어지는 게 아니지요. 어쨌든 이스라엘이 멸망한다는 것은 매한가지의 사실이니까요. 그래서 이 예언을 들은 이스라엘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버리셨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자기 백성이라고 하셨습니다. 심판은 하시지만 버리지는 않으십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11장 1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11장 1절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아멘. 본문은 심판 후에 이스라엘을 수렁에서 건져낼 한 존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새 줄기에서 한 싹이 난다, 이렇게 되어 있는 것만 봐도, 이 상반절만 봐도 이 말씀이 회복과 구원에 대한 이야기가 될 것이다 라는 예측은 가능합니다. 하지만 이새의 줄기라는 말은 그저 다윗 왕가의 부활만을 이야기하는 건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새의 줄기라는 말 자체가 다윗 자손을 낮춰 부르는 이야기니까요. 그렇다면 왜 다윗 자손을 낮춰 부르는 겁니까? 낮춰 부를만 하니까 낮춰 부르는 겁니다. 남유다 북이스라엘, 이스라엘 전체가 패망에 이르는데 가장 결정적 역할을 한 이들 중에 하나가 바로 이 다윗 왕가입니다. 그들의 패역이 왕국을 멸망에 이르게 했지요. 그렇기에 그들은 낮춰 불리어도 할 말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사야는 패망의 원흉들, 그 다윗 자손 가운데 한 싹이 자라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사실 어려운 일입니다. 이미 망해버린 왕가에서 걸출한 인물이 나온다 하더라도 왕국을 재건하는 건 굉장히 어렵겠지요. 왜냐하면 나라를 세우는 것보다 훨씬 더 어려운 게 망해버린 나라를 세우는 재건이니까요. 하지만 그럼에도 다윗 자손 가운데 이스라엘을 회복하는 이가 나타난다면 그건 이새의 줄기, 왕가의 적통이기 때문이 아니라 신실하신 약속을 이행하시는 하나님의 온전한 능력 때문일 겁니다. 이런 이유 때문에 본문은 일부러 다윗 자손을 이새의 줄기로 낮춰 불렀습니다. 너희가 회복한다면 너희 자신의 능력이 아니라 온전히 하나님의 능력인 걸 알라고 이렇게 부른 겁니다. 그래서 이 다음 절부터 이사야는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위해 나타날 존재에 대해서 이렇게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2절 여호와의 영이 함께하는 자다. 3절 그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을 즐거워하고, 4절 공의로 가난한 자와 겸손한 자를 판단하고 악인을 죽일 것이며, 5절 공의와 성실로 자신의 몸을 동여맬 존재다. 이러한 묘사를 들을 때 우리는 한 가지 궁금증이 됩니다. 참 좋은 말이고 대단한 사람이 나타나는 건데 어떻게 사람이 이렇게 할 수 있을까?
이런 사람이 있을 수 있을까에 대한 궁금증이 들게 되지요. 그래서 우리는 이와 같이 할 사람이 누구인지 알아봐야 합니다. 일단 2절에 여호와의 영이 임했다는 말씀은 구약에 종종 나옵니다. 출애굽기 31장에서 회막기구를 만들었던 부살렐에게도 하나님의 영이 충만히 임했다라고 나와 있으며, 사사기 13장 삼손에게도 여호와의 영이 임했다라는 말씀이 나와 있지요. 그리고 이 여호와의 영이 임했을 때 사람은 자신의 능력 이상, 사람으로서의 능력 이상의 무언가를 하게 됩니다. 지혜와 총명이 더해지거나 육체적인 힘이 더 세지거나 용기가 100배가 되어서 인간으로서는 할 수 없는 일을 하게 되지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인물은 여호와의 영이 임해서 어떠한 일을 하는 정도에서 그치지 않습니다. 그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온전히 공의를 실천하는 분입니다. 세상의 선과 악을 판단하고 이에 대해 심판을 하실 것이다 라고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6절부터는 그분께서 오실 때 세상의 기준에서 있을 수도 없는 일이 일어날 거라고 말하고 있죠. 이리와 어린 양이 함께 살고 표범의 어린 염소와 함께 눕고 젖먹이 아이가 독사와 구멍에서 장난을 한다. 이것은 인간으로서는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렇기에 이 부분은 우리도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메시아에 대한 예언이다 라고 할 수 있습니다. 물론 메시아께서는 그들이 원할 때 이제 짠하고 나타나는 건 아닙니다. 하지만 기나긴 세월을 지나 결국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만유를 구원하시기 위해, 모두를 구원하시기 위해 그분이 나타나셨다는 것을 우리는 압니다. 쉽게 말해 11장 본문은 너희 자신의 죄로 나라가 멸망을 하였더라도 하나님께서는 그 죄를 다 구원하시고도 남을 더 크신 분을 보내실 것이다, 그것이 메시아다 라는 것을 예언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는 우리에게도 마찬가지로 적용됩니다. 고난과 고통 중에 우리는 하나님께서 나를 버리셨나 이렇게 생각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리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감당할 수 없는 고통은 의심을 자아내게 하지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의심하고 원망하는 패역한 백성 이스라엘을 버리지 않으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마찬가지로 버리기보다는 회복시키려고 하지 않겠습니까? 물론 우리의 죄가 그들의 죄보다 절대 나은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않으시는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때에 우리를 수렁에서 건져내실 겁니다. 그렇기에 오늘의 첫 번째 기도 제목은 좌절하지 않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게 하소서입니다. 좌절하지 않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게 하소서. 좌절하지 않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게 하소서입니다. 네, 우리 다 쓰셨으면 다음 본문 12장 1절에서 2절, 12장 1절에서 2절을 읽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날에 내가 말하기를 여호와여 주께서 전에는 노아에게 노하셨사오나 이제는 주의 진노가 돌아섰고 또 주께서 나를 아니하시오니 내가 주께 감사하겠나이다 할 것이니라. 보라,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시라. 내가 신뢰하고 두려움이 없으리니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며 나의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심이라. 아멘. 12장은 표제에 나와 있듯이 감사 찬송, 그러니까 찬양시입니다. 특별히 이 시는 전형적인 다윗의 시편을 떠올리게 합니다. 시편에서 나타나는 다윗 시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바로 미리 감사하는 겁니다. 다윗이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많이 힘들었을 때 그는 하나님께 항상 나아갔습니다. 그리고 대적들을 물리쳐 주시옵소서, 육신의 병을 고쳐 주시옵소서, 이 상황을 하나님께서 해 주시옵소서 하고 하나님께 항상 맡겼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기도하고 간구한 이후에
그는 하나님께 감사의 찬양을 올렸습니다. 그리고 그 어려운 상황이, 근데 이 문제는 그 어려운 상황이 해결되어서 감사를 하는 게 아니라 해결해 주실 것을 확신하면서 항상 감사를 했다는 것이지요. 내가 기도했을 때 아무것도 해결되지 않고 변화하는 것은 없었지만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실 것을 믿습니다. 확신합니다. 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리고 그런 마음이 들었기 때문에 기뻐하며 감사할 수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이는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사야가 이 예언을 할 때 당장의 현실이 나아진 것은 전혀 없습니다. 당장 왕과 백성들이 자신들의 죄를 깨닫고 회개한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이방 민족의 위협이 사라진 것도 아니었습니다. 또 그렇다고 나라가 멸망한 것이란 예언이 거둬진 것도 아니지요. 하지만 이사야는 1절을 통해 주께서 전에는 노하셨지만 분명 진노를 돌이키시어 우리를 회복하고 지켜주실 것이다 라고 생각하며 찬양을 올립니다. 그리고 이러한 마음가짐을 가진 이사야, 그리고 독자들은 힘을 얻고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높여가게 되지요. 2절을 통해서 하나님은 구원이십니다, 내가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고백하고, 4절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세우신 메시아께서 만국 중에 가장 높으신 이름이 될 것이라 확신합니다. 그로 인해 5절, 6절에서는 하나님의 높으심에 대해 찬양하며 이 시를 마치고 있지요. 사실 이 부분을 보면 믿음 없는 사람들은 근거 없는 낙환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지금 아무것도 이루어진 게 없는데 어찌 저리 긍정만 할 수 있는가? 최악의 상황을 생각하면서 보수적으로 상황에 접근해야 하는 것 아닌가? 그냥 마냥 기뻐하는 건 낙관주의가 아닌가라고 할 수 있죠. 하지만 이런 생각은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가질 수 있는 생각들입니다. 한번 우리가 기도할 때를 생각해 봅시다. 어렵고 힘들 때 우리는 왜 그렇게 열심히 기도합니까? 물론 어려움이 잘 해결되기를 바라서 그런 것도 있겠지요.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위로하는 마음을 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냥 기도할 때 내 괴롭고 힘든 것만 그냥 있는 게 아니라 기도하며 하나님과 소통함으로써 나는 위로받고 기뻐하며 하나님께서 결과적으로는 이것을 해주실 것이란 확신이 생기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를 하는 겁니다. 그 기도의 힘을 모른다면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 나와 있지도 않겠지요. 기도회로서 위로를 받기 때문에 이 자리에 나와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현실이 어려워도 충분히 웃을 수 있습니다. 고난 중에 기도를 하면서 기쁨을 느끼게 되는 것이지요. 그렇기에 두 번째 기도 제목은 고난 중에 기쁨을 누리는 신앙인 되게 하소서입니다. 고난 중에 기쁨을 누리는 신앙인 되게 하소서. 고난 중에 기쁨을 누리는 신앙인 되게 하소서입니다. 마지막으로 13장 1절에서 2절, 13장 1절에서 2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가 바벨론에 대하여 받은 경고라. 너희는 민둥산 위에 기치를 세우고 소리를 높여 그들을 부르며 손을 흔들어 그들을 존귀한 자의 문에 들어가게 하라. 아멘. 13장은 메소포타미아 지역의 강대국에 대한 경고입니다. 12장까지 아수르에 대한 이야기를 하다가 갑자기 바벨론 이야기로 시작되니 무언가 좀 이질적인 느낌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이들은 12장과 13장은 다른 시대에 쓰여진 저작이라고 생각을 하기도 합니다. 12장이 아수르의 전성기에 쓰여진 것이라면 13장은 아수르 패망 이후에 바벨론의 패권이 도래할 때 그때 쓰여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곤 하지요. 하지만 굳이 이런 관점에 갇혀 있을 필요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바벨론은
이사야가 쓰여질 당시 기준 이미 1500년 전부터 문화적으로 굉장히 우월한 나라였으니까요. 그래서 성경에서는 종종 포로기 이전에도 바벨론을 허영과 교만의 상징으로 사용하고는 했지요. 물론 이때 바벨론은 아수르 대비 약소국이었고 힘도 좀 덜했지만 이사야 예언에 나올 정도의 나라라는 건 확실했습니다. 그래서 이사야는 13장 6절에서 여호와의 날이 가까웠으니 전능자에게 멸망이 임할 것이다 라고 선포합니다. 그 심판의 날이 임했을 때 11절과 12절은 바벨론이 내세웠던 교만과 오만이 끊어지고 그 인구가 순금보다 희소하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또한 당시 강대국으로서 지위를 유지하고 있던 메대도 소돔과 고모라처럼 될 것이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세상의 강함이라고 여겼던 그 모든 것은 결국 하나님의 심판 아래에서 무의미해진다라는 사실을 얘기하고 있지요. 세상의 강함도 하나님의 약함보다 못하다. 이게 이스라엘에 대한 심판과 회복, 그리고 강대국에 대한 경고를 통해서 알게 된 진리라고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세 번째 기도 제목은 높으신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게 하소서입니다. 높으신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게 하소서. 높으신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게 하소서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이 세상에 강해 보이는 어떤 것보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셔서 오늘도 승리하는 삶을 사시는 하루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이 시간 세 가지 기도 제목을 놓고 기도하기 원합니다. 좌절하지 않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게 하소서. 고난 중에 기쁨을 누리는 신앙인 되게 하소서. 높으신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게 하소서. 이 세 가지 기도 제목과 가정을 위해, 직장을 위해, 교회를 위해, 개인의 어려운 문제를 위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믿습니다. 주여 믿습니다. 주여 믿습니다.